우리 사사기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2장은 서론 부분이죠. 그리고 3장서부터 지난 시간까지 16장까지 살펴본 내용이 본론입니다. 본론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빚고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계속 외부 세력의 억압 속에, 역사의 고난 속에 자기 백성을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게 만들어서 불완전하지만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를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사사는 없을까? 조금 더 나은 사사는 없을까? 하면서 계속 그들의 시선을 오실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모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장은 결론부입니다. 21장까지 긴 장을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결론 부분은 주된 내용이 내부적 붕괴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면서 그들에게 참된 희망애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아, 우리 속에는 안과 밖에 희망이 없구나. 이 희망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겠구나 해서 참된 희망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앞에 몇 장면보다 더 끔찍한 인간의 타락의 본 모습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도 굉장히 사사기 내용이 불편했는데, 더 불편한 이야기를 굳이 이 좋은 봄날에 주일날 와서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에 깊은 역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실, 공동체적인 현실을 아우러서 우리가 이 시대는 지나가도 변함없는 붙들어야 될 기준은 뭘까? 불변의 기준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집안에 일이 벌어졌어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누군가 훔쳐간 거죠. 2절을 우리 한성복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게 한글 성경만 읽어서는 이게 뭔 소린고 하겠어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꽤 재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 1,100세겔이 갑자기 집안에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도둑을 맞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또 한성깔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정말 험한 저주를 퍼부었어요. 누구든지 이 훔쳐간 놈은 우리 어머니들 손모가지가 어떻고 그런 욕 많이 하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근데 이 저주가 누구 귀에 들렸죠? 아들 미가의 귀에 섬뜩한 저주가 들린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내가 훔쳐갔는데 저 엄마의 저주가 내게 그대로 임할 텐데 큰일 났구나 해서 어머니한테 찾아갑니다. 어머니, 사실
그 1100세겔은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주했던 그 입으로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저주를 금방 바꾸어서 그것이 자기 아들의 문제가 되니까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고백을 한 거 아니냐. 훔쳤다고 자백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회개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말에도 글에도 워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 언어로 다시 재현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어머니가 아주 독한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퍼부으니까 야, 이 큰일 났다. 저 저주가 내게 임하면 안 되는데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사실 제가 훔쳤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고백이고 회개입니까? 반응입니까? 공포에 대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뱉은 말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러나 아들에 관련된 문제니까 바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데 그것 가지고 불안해요. 해서 이제 수단을 꾸미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뭐를 새기며 신상을 새기며 이거는 이미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친히 쓰셔서 돌판에다가 주실 때 어떤 것도 새기며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개인의 욕망 앞에 말씀은 무참하게 파괴됩니다.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거룩히 드린다라는 이 말은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에 자기들의 제단에 제물과 예물을 드릴 때 쓰는 수식어입니다. 거룩히 드린다라는 표현은 거룩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 시대 가나안 이방 문화에 배어있던 사람들이 쓰던 전형적인 수거적 개념이에요. 거룩히 드린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여호와께 뭐만 바뀐 거예요? 신의 명칭만 바꿔서 달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밖에는 취급을 안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락시키는 행위예요. 동시에 여기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혼합주의가 벌어집니다. 혼합주의. 내게 유익이 된다면야 뭐 이방의 풍습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지 뭐. 그때부터 더 이상 기독교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들의 욕망을 분출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미 집안에는 신당이 있어요.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개인 제사장을 채용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종교적으로는 완벽하게 프로젝트상 세팅이 다 됐어요. 자, 집안에 이제 신당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 새겼습니다. 또 드라빔을 넣었어요. 이 드라빔은 가나안 이방 종교의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이 거룩히 입을 제사장 의복을 복사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가운까지 걸쳐 입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세팅이 이루어진 겁니다. 게다가 절대 어려웠던 제사장까지 채용이 됐어요. 이 제사장은 어떻게 채용이 됐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7절 보기 전에 6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불편한 문장은 사실상 인류의 역사를 꿰뚫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표현이에요. 사사기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무엇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옳다라는 말이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야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야샤르. 근데 이 야샤르라는 말이 사실 무엇과도 교대로 쓸 수 있는 표현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늘 매일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근데 사사기에 이 옳은 대로 또는 좋았더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 표현의 주어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았더라. 인류의 역사가 에덴의 타락이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기억나시죠? 어떤 시선을 가졌느냐가 문제예요. 이것은 단지 공동체적인 과제의 문제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내 개인의 삶.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필 저런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의 렌즈를 달고 있는 사람은 벌써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붙잡혀 있어야 돼. 온 교회가. 그리고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사업도 인생도 결혼도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욕망의 분출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먼저 내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일교회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빙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 성경을 몇 구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한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할 때 유업이 없었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만 내가 직접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다음 구절을 띄워주실까요? 목사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생계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만 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가 그 성읍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두 번째는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만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뭘 하느냐?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풀어주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부름받은 목적이.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레위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레위인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 땅에 살아요. 베들레헴에 살아요. 자, 그런데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네,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죠. 어디 좀 더 넓은데, 더 편안한데, 어디 좀 넉넉히 먹고 살 데 없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소명의 자리를 이탈한 레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재력이 있는 미가의 집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미가도 모든 종교적인 세팅은 다 됐는데 아직 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필요가 맞은 겁니다. 해서 제안을 합니다. 다음 절 우리 한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때를 찾으러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미 소명의 자리를 이탈한 이 하나님의 종은 이미 생계의 인생의 중심추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서로 이제 연봉 체결이 된 거예요. 아, 그럼 잘 됐다. 우리 집에 가정 제사장이 한 사람 필요한데 모든 거 다 갖추었는데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은 10개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예,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체결이 됐습니다. 그 대신 네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라.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물리적인 그런 아버지 개념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나아가서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구색을 좀 갖춰다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풀 세팅이 됐어요. 아주 멋진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마지막 1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비극적인 절정이죠. 그리고 미가는 거짓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장 비극적인 절정이에요. 이것이 거짓말의 구조적 악입니다. 거짓 확신의 구조적 악입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이 현대 신앙인들의 현대교회 패턴일 수 있다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 소름이 돋는 거죠. 불편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3가지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누구는 돌멩이로밖에 안 보이는데 누구는 어느 날 이거 보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요? 그걸 자기 실력과 내공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입은 교회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재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진리는 안락과 자본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의 안락과 자본의 논리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러려니와 공동체도 얼마든지 자본의 논리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에 이 자본의 논리가 가라앉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우리의 시선이 그 한 영혼에 모아질 때 교회는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